구약성경 132페이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우리 20절까지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어떤 교회 권사님께서 자기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 그래요. 권사님이 정한 며느리도 아니고 아들이 좋아서 데리고 온 며느리라서 모든 것이 못마땅했답니다. 얼굴도 미워 보이고 공부한 것도 마음에 안 들고 혼수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며느리를 자꾸 구박하고 성질을 부렸답니다. 한 번은 구박을 하다가 스스로 화를 못 이겨 가지고 나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기도원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서 이 권사님 말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밤에 바람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권사야, 더 늦기 전에 아들을 이혼시켜라. 권사야, 더 늦기 전에 아들 이혼시켜라. 그래서 기도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아들이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들을 이혼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이 이혼시키라고 하셨다. 며느리를 내쫓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먹이면서 억지를 부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 주장,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들먹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빙자해 가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내 감정, 내 고집대로 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고래심줄처럼 질기고 모진지 모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걸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끌어오고 하나님의 뜻도 끌어온다는 거예요. 생각과 고집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혈기, 분노, 뒤틀린 감정,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라, 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살려면 먼저 잠잠히 있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먼저 조용히 있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되시려면 우리는 먼저 조용히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존경하는 어른과 말씀을 나눈다. 정말 어려운 분과 내가 이야기를 나눌 때 말이 함부로 나옵니까? 네? 쉽게 편안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혹시라도 내가 끊고 막을까 봐서 얼마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조심조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려면, 잘 들으세요, 가만히 있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려면 우리의 그 급한 고집, 그 감정, 그 고집을 내려놓고 먼저 가만히 있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두 돌판을 왜 던져 깨뜨려 버렸을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부터는 모세가 아니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했을까? 모세가 산에서 빨리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 생각보다 훨씬 더디게 내려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고 짐작한 시간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쯤은 충분히 내려올 시간인데 안 내려왔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지금부터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 짐작에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며칠이면 모세가 말씀을 받아서 내려올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지내도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하나도 망설임 없이 만들어서 지금부터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은 잘 기다리는 겁니다. 바른 신앙은 잘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기다림에 조급해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일 겁니다. 하나님이 자식 한 명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아들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고 나서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많은 자손은 고사하고 아들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는 티끌같게 많게 해주신다더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소식이 없지 않습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일랑 하지나 마시든지. 왜 잔잔한 우리 부부의 가슴에 돌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실망을 시킵니까? 저 더 이상 아들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시간에 응답이 없으니까는 마음이 상하고 믿음이 흔들려서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에 빠지니까는 제일 먼저 말이 삐딱해집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내 상속자는 이
담에석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십시오? 들었지요? 누가 물어봤습니까?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고 오기를 피우는 거예요. 삐딱하고 볼멘 소리로 하나님 아들 안 주셔도 됩니다. 네? 약속한 지가 언제입니까? 오늘부터는 내 집에서 기른 이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겁니다. 하나님도 단디 알고 계세요. 말씀이 자기가 생각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는 서운하고 버림받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종하가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욱하는 성질로 홧김에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욱하는 성질. 저와 여러분은 늘 조급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대체로 한국 사람들은 다 급합니다. 이 조급함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놓치고 문제를 만나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는 다 정한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타임테이블, 시간표가 있는데 자꾸 우리가 마음이 급하고 생각이 급해서 그걸 놓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는요 아무리 급해도 10달을 기다려야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는 아무리 바빠도 1년을 기다려야 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기 완성 이런 거 없습니다. 3개월 속성 완성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내가 앞지르는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보다 앞서가는 것, 이건 신앙생활의 정말 문제입니다. 이건 똑똑함도 아니고 민첩함도 아니고요, 이건 불신앙이고 믿음 없음이고 이건 교만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능력과 방법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능력과 방법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의 본성과 자아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과 방법을 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5년 기다리게 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 자아와 본성이 무너지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순종할 때까지. 75세에 그 말씀을 들었는데 10년, 2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100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몸을 보나 자기 아내를 보나 아들을 낳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 능력, 자기 방법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만드신 거예요. 철두철미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2번째는 그 기다림이 은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년 뒤에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그 1년 1년만 때우면 되니까는, 1년만 버티면 되니까는 빨리 1년 가라. 아직도 10달이 남았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감사하면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조급하고 들릉대는 그런 사람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에 보면 범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한 기한,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다 그것이 때가 있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것에 때가 있게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25년이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적절한 시간,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좋은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다릴 때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기다림은 은혜를 주시려는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응답을 주시려는,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이구나.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나? 하나님께서 그냥 깜빡하셨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시거나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딱 때가 되었을 때 사라에게 정확하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외모를 쫙 봅니다. 요즘 말로 스캔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일단 먼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거기서 벌써 내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어떤 공부를 한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위치,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려고 합니다.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또 고향은 어디인지, 그리고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딱 파악하면, 그렇죠, 우리는 형인지 동생인지 본능적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시느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거의 개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장정들, 젊은 남자들을, 쓸만한 남자들을 다 사로잡아 가지고 자기들이 나라를 정복하는 데 가서 군사로 써먹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복한 나라에 있는 그 남자들을 싹 끌어와 가지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강제 이주 정책을 편 거예요. 자연히 피가 섞이고 혼혈의 거리가 된 거예요. 이걸 알고 나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아주 동족으로 인정도 하지 않고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피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자로 보지도 않고 가거가 복잡한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구원받아야 될 한 생명으로 보신 겁니다. 오직 그녀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본 겁니다.
영혼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남편을 5이나 둔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구원받아야 될 생명으로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과 우리의 시각을 예수님의 눈과 시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하겠지, 아주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저 사람을 싫어하겠지, 무슨 근거로 그런 마음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교만도 이런 교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사랑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려면 이 이사야서를 읽어봐야 돼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온 세상과 열방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아수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바벨론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실 것 같는데, 그래서 아주 천벌을 내리실 것 같는데, 어디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애국과 아수르 바벨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처녀딸 애굽이여 처녀딸 바벨론이여 하면서 하나님은 그 땅의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대부분 그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소문이 안 좋다든지, 허물이 많다든지, 또 성질이 고약하다든지, 나름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소문이 안 좋고 허물이 많고 성질이 고약해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합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허물이 없고 죄가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제발 저 인간은 좀 죽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싫어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득볼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남을 함부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만 나빠지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내 자녀를 미워하고 싫어하면요, 난들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절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적입니다. 하나님도 버리신 그 잣대를 기어이 찾아와 가지고 집어들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적대적이고, 도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냉소적이고. 그래서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영혼을 사랑하라,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도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너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것.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을 보셨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그렇게 살면서 기도 응답받고 은혜 받고 오늘부터는 사람을 대하는 눈과 자세가 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 교회 장로님을 찾아가 가지고 장로님, 제가 나이가 이만해서 가정을 이룰 때가 되었습니다. 장로님, 좋은 신부감 한 명 소개시켜 주십시오. 어떤 신부감을 찾는데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세상에서 믿음이 제일 좋고 마음씨도 제일 좋고 음식 솜씨도 제일 좋고 이게 뭐 기준이 전부 제일이 그냥 기준인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장로님께서 그럼 자네는 결혼하게 틀렸다. 자네는 결혼 못해. 자네는 결혼하게 틀렸어. 자네가 지금 말한 제일 예쁘고 제일 믿음 좋고 제일 마음씨 착하고 제일 음식 잘하는 그 사람은 벌써 결혼을 해버렸거든. 했어. 이 청년이 당황한 거예요. 그런 사람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 여자가 누군데요? 장로님께서 그 여자는 내 아내야. 그 여자는 내 아내야. 그런데 이 청년이 장로님의 부인을 보니까는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뭐 제일 이게 하나도 없어. 얼굴도 너무 보편타당하고 키도 적고 몸도 그냥 뚱뚱하고 뭐 허리도 그냥 완전히 그냥 전혀 자기가 제시한 조건에 안 맞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장로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이 청년이요 이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간에 여자를 보는 눈이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기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보이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기 아내가 가장 예쁘게 보이는 것이구나. 여러분의 눈이 거듭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들, 딸 가진 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 좋은 신랑감 부탁합니다. 좋은 사익감 만나게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욕심 채우는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 눈이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딸의 눈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교회 창립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각과 자세가 교회를 향해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 교회는 내 몸이니. 에베소서 1장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고개 들고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고 교회는 내 몸이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보고 예수님이 주님의 교회는 내 몸이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보이고 예수님의 몸처럼 느껴지시느냐는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나 한 사람도 허물이 가장 많이 많은데 여러 사람 모이면 허물이 얼마나 많이 쌓이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 예수님의 몸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런 느낌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느껴서 한 몸 되려면 영원히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느껴서 한 몸이 되려면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내 몸이라고 하셨으니 예수님과 우리 주님의 교회는 한 몸 하나이다 하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먼저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믿음에서 하나 되는 경험이 뒤따라 와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너희 각 사람이 예수님의 몸,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몸을 보세요.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얼굴에도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두 개 있는 지체도 있고 하나 있는 지체도 있고 위에 있는 지체도 있고 아래에 있는 지체도 있고 긴 지체도 있고 짧은 지체도 있고 보이는 지체도 있고 속에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고 지체가 많습니다. 이 지체들이 모여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끼리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전혀 한 몸이라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저 집사와 한 몸이라고 생각하니까는 정말 끔찍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잘 들으세요. 한 몸이라고 안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지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몸이라고 안 느껴지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다른 교우들과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한 몸이다. 그 다음에 하나 되는 경험이 뒤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가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좀 화가 나고 언짢으면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무슨 이런 교회가 있어? 이런 말을 우리가 불쑥불쑥 내뱉을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교회가 틀렸다. 그래서 자기는 실망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 말은 여러분과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는 말인 거예요.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로 있고 교회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인 거예요. 나는 이 주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즉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평생 교회와 내가 하나 되는 경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평생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되는 경험 못합니다. 평생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무슨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무슨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야. 예수님의 몸과 나는 하나야. 교회를 예수님이 내 몸이라 그랬어. 그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내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내가 왜 이래?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보세요. 머리 아프다고 머리가 무슨 이런 몸이 있어 하면서 욕하고 떨어져 나가는 머리 봤습니까? 그런 머리 없습니다. 눈이 아프다고 몸이 왜 이 모양밖에 안 돼 하면서 몸을 아프게 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가 무슨 이 따위 몸이 있어 몸을 비난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다리 없어요. 모든 지체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어떤 지체도 몸이 아플 때 몸을 향하여 비난하고 욕하고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이건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를, 남편과 아내를 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인데 달라도 얼마나 다릅니까? 성장 과정도 다르고 부모님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99.9%가 다릅니다. 숨 쉬는 거 하나 나놓고는 다 다릅니다. 그런 남편과 아내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몸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한 몸이다. 그래서요, 남편이 아내를 보고 당신 왜 이래? 그러면 한 몸이 아니야.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당신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 한 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아직도 왜 이리 부족하지? 내가 왜 이럴까? 남편의 문제를 내 문제로 봐야 됩니다. 아내의 문제를 남편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되어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예수님은 내 몸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너희들이 다 몸을 가지고 살지 않느냐?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너희들의 몸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 지체들의 관계를 봐라. 서로 흉보고 비난하고 욕하고 안 하지 않느냐? 다른 성도들을 한 몸으로 보셔야 돼요.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보셔야 됩니다. 창립 35주년을 맞아서 교회를 보는 시각, 옆에 있는 성도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시각,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내 몸이라고 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이 주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가까이 있다고 아닙니다. 곁에 있다고 아닙니다. 잘 안다고 한 몸 되는 것 아닙니다. 붙어 있어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한 몸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창립 35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눈에는 교회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별로 그런 것 같지만은 한 몸 된 지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성도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35살이 되었습니다. 눈과 자세를 바꾸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지체 되어서 아름답고 건강한 예수님의 몸을 잘 이루어 드리는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